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2025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주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즐거워서 잔치를 열었다. 두 번째로는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드라크마를 가졌는데 하나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개가 있지만 그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하나를 찾았을 때 9개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명한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로 잃었던 것을 찾는 것,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어떤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오늘 15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습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그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향하신 너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 없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생기가 넘치는 새로운 후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반부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집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고지만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엄마를 때려 죽이고 엄마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아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폐륜화가 되어서 가출한 둘째가 흥청망청 세상적인 욕망에 살다가 쫄딱 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가서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그 아들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반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그 형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고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당신의 종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동생이 돌아온 것이 너무 좋았어.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탕자의 형은 그 순간 분노가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냐 하면 29절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아버지가 너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허비해 버렸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유대 사회의 정당한 대우일 텐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나쁜 짓을 한 페류나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며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형에게는 염소 새끼 잡은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페루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형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세대가 공평, 공정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평하다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악한 일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것, 이게 공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불평과 불만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고 아빠 찬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을 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주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큰 벌을 받는 이런 모순된 우리 사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열받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공평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평한 아버지라면 수고한 아들에게는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한 이 아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짓을 한 이 탕자에게 아버지가 큰 사랑,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불공평함을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가출한 아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고 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공평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공평은 오도간 데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만이 남아서 공평의 잣대로 이 탕자를 평가하는 그런 눈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탕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불공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함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선을 행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힘들어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공평함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공평,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회초리를 때린다 하고 공평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는 아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유심히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허물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가 많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큰 아들에게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향해서 불공평하게 대우해 준 것만 아니라 사실 큰 아들에게도 과도한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하면서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풍성한 사랑을 그 큰아들에게 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준비해 주는 것, 친구, 교인들, 우리 교회에 생동하는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세계,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아기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고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갓난 아이들이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없는 사랑으로 큰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은총을 누리고 있는 그 시기에 자기도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큰 아들은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는데 왜 그 아들이 받습니까? 그 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큰아들도 아버지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야 집에 들어가자 잔치에 함께 먹자 하고 들어갈 때 큰아들은 거부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집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들어가자. 동생이 왔으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거부하면서 아버지여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있는 태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열렬하게 평가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만 내 눈 속에 들어있던 덜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못된 속성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크게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본 것이 아니라 저 탕자보다도 내가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못된 동생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지 않아? 나에게 더 큰 상을 내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더러워. 나는 깨끗해. 하나님은 왜 인정해 주시지 않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하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망각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늘 항상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하고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너 받은 게 많다. 너 병 못 고쳐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을 앓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는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병 고침을 받고 전도를 하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냐? 너 병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너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 같으면 좀 열받을 텐데, 아니, 하나님을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병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병을 안고 병을 가지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다 보니까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영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정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면서 우리 후반기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